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속을 한번 따라 읽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가슴 속에. 손 내리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지. 안 그러면 쇼크 받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몇 번 버스를 타고 갑니까?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누가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까지는 좋아. 하나님의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하고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뭐 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얘가 준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처소가 예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얘기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소가 예비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봐서는 안 됐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처소가 예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가실래요?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실래요?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실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평강도 하나, 우평강도지. 내가 오늘 낙원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평강도. 우평강도가 딴 사람이 전부 비웃는데 우편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는 지금 처소가 예비가 안 됐다고 나왔는데 우편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네가 오늘, 우편강도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여기에 너희의 처소가 아직 예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재미난 부분은 누가복음 16장의 19절 이하를 보면 뭐가 나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어. 죽어가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어요. 음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뜨겁든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저 그지에게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혓바닥에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음부와 낙원에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 근데 큰 수렁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건너가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건너오지도 못한다. 여기서 여러분 우선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이제 천국론으로 다시 갈게요. 첫째, 천국 저 낙원과 음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지옥 간 사람, 죽어서 천국 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음부에 있는 부자가 본 거야. 저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만 떠다가 내 혓바닥을 적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도 참으로 의문점이 드는 내용이, 거기에 낙원에 있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면 도대체 왜 어째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가 안겼냐? 이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먼저 해소시켜 드릴게요. 첫째,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 처소가 다를 뿐이지 천국과 지옥이 다를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낙원과 음부가 다를 뿐이지. 할렐루야. 볼 수 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진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를 낙원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보고 앉은 거야. 낙원에서 화려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음부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보고 앉은 거야. 여러분, 이거를 못 보면 미칠 일이 없는데 이걸 직접 보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사람과 낙원에 있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서로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소가 예비가 안 됐는데 우편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자는 음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쇼크스러운 말을 한마디를 해드릴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더 쇼크스러운 말이야. 그 우편 강도 보고 오늘 네가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낙원에 있는 사람과 음부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아직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쇼크스러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다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고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편 강도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어떻게 된 말이야?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실 때 한 말이야.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하노라. 만지지 말아라. 이거는 그 말씀하신
3일 뒤의 얘기야. 이게 큰 모순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가 있다. 이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직 처소가 예비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나라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숨이 끊어져서 어떻게 끊어지셨냐면 하도 막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그냥 막 여러 가지 고통을 워낙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3일 동안 매달려야 죽는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미리 다 죽을 것 같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아직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 어디 계셨냐 이거야. 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신학적 가치를 굉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천국,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닌다, 구원받았다 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왜 좋은 것인지, 천국이 뭐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자, 모든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음부로 내려가셔서 이 노아 방주 시대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구약에 죽었던 수없는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전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계셨다. 이 표현을 하는 신학자들이 90%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음부에서 3일간 계셨다면 우평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 예수님 음부에 계셨으면 네가 오늘 함께 나와 음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움직여질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읽으면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막 이런 게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번 정도 읽어야 되냐면 10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10번 정도.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아요. 자, 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약간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요한계시록 1장 과거 계시, 과거 이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
현재 계시. 현재 나타나는 일들이 2장 3장에 다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저기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도 있고 어디야 이 충원교회도 있고 우리 축복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현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서 여기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현재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현재 계시야. 오늘날에도 현재 계시야. 거기다가 소아시아 7교회가 쫙 나오는데 2000년 동안 이 7교회의 모양 형태로 쭈르륵 역사적으로 간다는 말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나타난 교회가 지금 현재 3개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똑같이 있고요. 서모나 교회 같은 교회가 똑같이 있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똑같이 있고요. 머가보 교회 같은 교회가 똑같이 있어요. 이 말은 성경에 나온 똑같은 2장과 3장에 나온 똑같은 신앙인들이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20, 30억 인구가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일곱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칭찬만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책망만 받을 사람, 반드시 나와 있다. 이거는 소아시아 7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버가보 교회 자리 그대로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대로 있어요. 교회 형태만 남아있는 것도 있고 진짜 교회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현재 계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장은 과거 계시, 2장과 3장은 현재 계시, 현재 일어나는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예언하신 거야. 그대로 계시하신 거야. 4장부터는 미래 계시예요. 자, 오늘날 다가오는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가 어떻게 돼 있냐? 간단하게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은 7년대 환란이에요. 7년대 환란을 어떻게 나누냐면 3가지로 나눠요. 지금 뭐 성경 공부 딴 데서 한 사람들 봤는데 내 말이 정확하니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각 교단에서 얘기하는 거 다 얘기하니까. 휴거, 예수님의 재림이 7년대 환란 전에 있다 라고 하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이 7년대 환란 중에 전 3년 환란, 전 3년 반 뒤에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3년 반 환란 뒤에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3년 반 동안 환란 신나게 당하다가 휴거한다는 거야. 그 이론이 있고 7년 환란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 3가지로 나눠져요. 3가지로 나눠져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휴거가 7년대 환란 이전에 나타나면 여러분은 휴거하고 7년대 환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7년대 환란이 한때, 두때, 반때에서 7년대 환란 반 지나간 3년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7년대 환란의 3년 반을 겪고 휴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7년대 환란 뒤에 휴거가 이루어진다면
7년대 환란을 겪은 다음에 여러분은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7년대 환란에 얘기한 대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은 웬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견디고 이기는데, 후 3년 반은 제대로 믿은 사람도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휴거가 7년 대환란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이루어지느냐, 휴거가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뒤에 이루어지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7년 대환란 이후에 이루어질 거냐. 이거는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새벽 예배 날마다 나와야 되고,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믿어야 되고, 어마어마해야 돼.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말세 얘기와 천국 얘기를 하게 됐느냐. 제가요 오늘 낮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시장일을 갔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왜 재래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장이 있고, 조금 수준 높은 시장이 있고, 백화점 있고 그러죠. 여기 미국 다녀간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내가 설명을 안 해줘서 모르는데, 여기는 시장이 없고 마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코스트코 이런 게 미국에서 다 들어간 거야. 이마트 뭐 이런 게 미국 시장을 그대로 본때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의 수준을 내가 얘기해 줄게요. 맨 하바리.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고 맨 하바리. 시장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미국 여기서 몇 개월 있었던 사람조차도 기절할 거예요. 그게 월마트야. 월마트가 제일 가난하고 제일 하발이요. 월마트.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로고, 그또 뭐 있지? 뭐였었지? 퍼블릭 뭐 그건 위에고. 월마트, 월마트 말고 이 크로고, 타겟. 요게 그 위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또 있어요. 그게 뭐요? 우리 오늘 간 게. 그게 퍼블릭. 그 위에요. 그거보다 더 위에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인수한 홀푸드라는 데가 최고예요. 프레시마트, 홀푸드. 이게 최고예요. 이 아마존에서 인수를 했어요. 오늘 가보니까 아마존에서 인수한 뒤로 지금 질이 좀 떨어졌어. 그런데 갔다가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뭐? 잘 들으세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쓱 대니까 결제되고. 여러분,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에다가 여기다가 칩을 이식하고 여기다가 칩을 이식하는 걸 추진했댔어. 근데 칩을 이식을 하려면 굵은 주사를 꽂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추진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미국 다음으로 좋은 나라가 있는데 인권 문제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코리아,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이거 하는 거를 한국에서 본 사람 있어요? 아직 없죠? 손 이렇게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물건 사는데 손만 이렇게 하고 다 결제하는 거 봤습니까? 한국에서? 아직 없죠. 홀푸드에서 그렇게 결제하더라. 물건 이만큼 사고 손 이렇게 딱 하니까 결제되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이식하는 기술이 없고 여기에 이식을 해서 이걸 됐어야 돼,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 결제되더라는 거야. 어머나, 이거 큰일 났네. 때가 왔네. 머지않았네. 예수님 오시는 게 머지않았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7년대 환란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어디로 하냐? 공중재림에. 그래서 공중재림에서 휴거에서 올라가 7년 반이 됐던 7년 반 이후가 됐던 3년 반 이후가 됐던 휴가 되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재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이게 공중혼인잔치요. 공중혼인잔치. 그렇고 그 공중혼인잔치 때 휴거가 일어날 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들어올림 받는다. 잠자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 사람들이 이 육체가 다시 다 살아난단 말이요. 그게 1차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부활이 영적 부활이에요? 육적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 부활이요. 콧구멍을 확 쑤셔버려. 영은 안 죽어. 안 죽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이 모르는데 꼬집으면 아프고 이런 상태로 영혼이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즐거움이란 것이 무엇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는데 그때 휴거가 이루어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이 살덩어리가 다시 다 붙어. 그때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야. 천사같이 일어나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이 진짜 천년이냐? 유천년설. 아니다. 상징적인 천년이다. 무천년설. 그 천년이라는 숫자가 지나간 다음에 공중에 있었던 여러분과 나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믿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잠깐 풀어놔요. 하나님이. 잠깐 풀어놔서 어마어마한 사탄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군대가 예수를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대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령관은. 이 두 그룹이 전쟁에 붙습니다. 그게 이른바 뭐야? 아마겟돈.
전쟁이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승리를 하고 믿지 않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 전부 패배를 하고 그제서야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영원한 불못으로 그들을 잡아여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느냐? 그때 그래서 지금 신천지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겨야. 내가 옛날에 이 누구니 신천지 이 아무개가 LA에서 와가지고 설교하는 걸 내가 잠깐 들은 적이 있어. 말도 더럽게 못해. 누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동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루어졌기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 나는 속으로 저 말을 듣고 누가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설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과정이 다 끝나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이거 다 일단 부활 다 하고 예수님 재림한 이후의 사건이에요. 7년 대 환란 다 끝난 뒤의 사건이에요. 누가 어떤 특정인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우주가 두루마리 말리도 덜덜덜덜 말려서 없어져 버려. 이 우주가 지금 현재 우주가. 그리고 이전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여러분 이만희 그 조그만 한 사람 가지고 그 몇십만 가지고 전 세계 65억 인구 살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내려왔어? 어디 무슨 동 어디 과천에 내려와서 전 우주적 역사 이 지구 같은 거는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같은 거는 이거는 애들 장난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을 가리켜 셋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하늘을 가리켜 셋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의 해석이 분분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 아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가 셋째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기초적으로 지금 예수 믿고 간 사람들이 가는 첫 번째, 둘째는 진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늘 보자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몇 가지를 해드릴게요. 첫째,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엄밀히 따지면 낙원에 가는데 거지 나사라와 부자를 바라보면서 이미 성경이 부자가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를 갈 거를 예시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어떤 부자가 있는데 호의호식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뱅이가 있는데 전대를 핥고 개가 먹고 떨어뜨린 거를 주워 먹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나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시간부터도 여러분 가슴속에 낙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며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부활, 1차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차 부활이 있어. 2차 부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나. 바로 그게 아까 얘기한 천국 지옥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옥으로 나눠질 때 백보자 심판대에 서요. 심판대. 심판대에 세운다는 얘기야. 심판대 그때 너는 지옥,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이게 백보자 심판대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우리가 가난해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전대를 핥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은 이것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자주 보면서 마지막에 세상 떠나는 사람에게 예수 영접을 시켰을 때 내 마음속에 90%는 그들이 천국 갈 걸로 낙원으로 갈 걸로 믿기는 믿으나 우편 강도처럼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비난을 하는데 좌편 강도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진짜 생기는지 거기에 의문점이 있어요.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영접하십시오. 그 말을 한단 말이야. 돌아가시 한 몇 분 전에 고개 끄덕거리고 눈물 흘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말로만 시인했을 뿐이지 입으로 진짜 믿었느냐. 저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그렇게 하고 근데 심지어 며칠 전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는 사람한테도 위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분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오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낙원인데 사실은 임시 저선데 비행기표만 딱 끊어가지고 가면 여러분 모든 거 다 책임집니까? 누가 다 책임집니까? 여봐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김상호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한 게, 거기서 보면 김상호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 죽은 7일 만에 5일 만에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요. 그래서 막 사도 바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천사에게 묻는다고. 우리 와이프가 일주일 전에 여기 왔는데 우리 와이프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 이 바보야, 니네 와이프가 너를 한 번만 여기 오기를 간절히 청해서 그게 응답이 돼서 너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와이프를 만난다고요. 와이프가 옛날에 아버지에게 핍박받을 때 돌을 맞았는데 뒤통수를 맞았거든. 근데 이 뒤통수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더래. 그리고 그 와이프 집은 완전히 다 지어졌더래요. 그런데 김상호 목사님의 집은 지어지지 않았더래요. 이 지금 여러분이 천국 가서 나 상급 안 받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바보짓이 여기 있다는 거야. 자 봐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했더니, 나 부인은 순교했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전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너는 쫓아만 다녔다. 뼈대만 있더래. 너 여기 와서 사냐? 못 살아.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네 집을 지을 이 머터리얼 제목들을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올려서 집을 지어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 다른 사람 보니까 막 머터리얼이 올라와서 집이 져지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비행기 표만 가지고 미국 존 F 케네디 공항에 딱 도착하면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다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자, 미국의 모든 게 다 준비돼 있고 집이 준비돼 있고 여러분의 삶이 준비돼 있고 이랬을 때 비행기표 타고 딱 왔을 때 잘 사는 거지. 비행기표 딱 끊고는 그 미국 가서 거지하고 앉았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얘기한다. 아, 너무 괴로우니까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가서 거지 돼. 목사님 천국 가서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있단 말이 성경에 쓰여지지는 않아서 나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성경에서 상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 금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썼다. 뭐 이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자기 와이프 집은 집이 기가 막히게 쳐주고 수없는 천사들과 같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 집은 안 져졌더래요. 기둥만 있더래요. 그래서 김상호 목사가 3일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살아날 때 이틀 만에 살아나는 거구나. 염해가지고 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할 때 살아나. 그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조용기 목사님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더라. 자기 갔다 온 이야기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교회를 세우는데 김정은 목사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나도 내 상급을 위해서 나의 집을 짓고 나의 영원한 면류관과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과 일평생 같이 살면서 동행하는 결과가 천국인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 다 가짜라는 거야. 정말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 주신 은혜,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내가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팔팔 뛰었더니 우리 상한이가 와가지고 아니 아프다 그러더니 그렇게 팔팔 뛰어요? 이거 보세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수없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대상에서 팔팔 뛰고 설교 마치고 내려와서 돌아가신 분이 한둘이 아니야. 대표적인 사람 얘기할게. 이천성 목사님 광림교회에서 4시간을 설교했어. 4시간을 펄펄 뛰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우 너무 오래 하셨어요. 빨리 식사하러 가십시다. 야식하는 데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차를 딱 태우고, 그때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은 다리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차를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좋은 차 탔다고.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엔 크라운, 일제 크라운, 우리나라에 그랜저도 제대로 안 나올 텐데 59이야 그분이. 그때 연세가. 그 앞에 탄 권사가 너무너무 나랑 친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들었어. 어떻게 된 거냐? 4시간을 설교를 했다는 거야. 열광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불러도 대답이 잘 없더래. 못하더래. 고개를 제끼고. 그래서 차를 멈추게 해서 문을 딱 열었더니 소리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으로 막 달려갔대요. 달려갔더니 이미 뇌출혈이야.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6개월 있다가 갔어. 교회 예배당을 짓고 그런 다음에도 자빠진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일하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가 하늘나라의 상급의 넘버1이랍니다. 교회 짓고 이러는 게. 그래서 요번에 우리 시카고의 건물을 이 고장난 거를 다 고치면 그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고쳐주기로 막 나머지는 고쳐주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는 분인데 그룹이 한 7, 80명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합세하기로 했는데 내가 물었어요. 전도팀이 7, 80명 되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근데 미국 사람 전도한다는 거야. 그러면 전도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 모른다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이게. 그들이 교회로 가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속 예수를 믿어야 구원시킨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되, 꼭 우리 교회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야. 많이 일을 하시되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쫓아가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 막 설교하다 팔팔 뛸 때에 3번이 끔뻑끔뻑했어요. 3번을. 3번이 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여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너를 붙잡고 역사하지만 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육체를 때린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림 밭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해서 9가지가 절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도 이 부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를 어느 정도 알아서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강대상에만 쓰면 심장이, 원래 이분은 치질로 피가 막 쏟아지는 거는 알았지만 심장병이 있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에서 알았냐면 LA의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고백했어요. 그 사랑의 교회 간증 한번 보세요. 강대상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어서 설교 끝마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강대상에만 쓰면 성령이 막 밀어지겠는데, 이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이 이 여러분 가슴속에, 이럴 때마다 순간순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조심하면서 성령에게 이끌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야 돼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절했어요. 이거 시작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결제되더래요. 이거 시작돼. 한국에서 시작 먼저 될 줄 알았는데 미국 시작됐어요. 이거. 어? 이게 666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나 컴퓨터를 아라비아 숫자 계산을 하면 666이 나와요. COMPUTER 6318 제로 해가지고 쭉 하면 666이 나오는데 그 바코드에 이 코드를 헤아리는 그게 육진법이야. 그리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표를 적그리스도가 사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가 먼저 시작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홀푸드 어느 지점에서 치즈 사러 갔다가 저쪽에서 이러니까 끝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는다 했을 때 낙원이지만 거기도 집이 지어지고 상급 있고 그 다음에 1차 재림 할 때 공중에서 계신 주님과 우리가 재림하고 2차 부활 재림이란다. 1차 부활 2차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불못 스로 이게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몇 천 년간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며 이 육체를 가진 것처럼 이 꼬집으면 아프고 졸리면 자고 이런 상태의 영적인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좋은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아름다운 것이고 맞는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느낌의 상태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는 눈물도 없는 것이요. 눈물도 없는 것일 수밖에 없지. 육체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새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천국으로 7장에. 그러면 하늘나라는 빨간색도 없고 노란색도 없고 맨 세마포만 있는가? 막 남자도 여자도 어쩌면 패션이 그렇게 없어. 그 내용이 하얗게 된 백색, 즉 얘기하면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옷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멋있을 수도 있어. 온몸이 금덩어리로 다 치장될 수도 있어. 낙원에서의 천국이 그런 모습일까는 나도 궁금해. 왜? 이 육체는 땅에 있는데 죽어 썩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육체가 부활하는데 1차 부활? 2차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내 말이 좀 의심스러우시다면 요한계시록을 1장서부터 22장까지 10번만 읽으세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이 맞는지, 시대의 순서인지, 아니면 이것이 역사의 순서인지, 그거는 의견이 분분하나 지금 얘기한 대로 1차 부활, 백보자 심판, 아마겟돈 전쟁, 영원한 불못,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내용이 또 많이 나와 있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이미 시작된 사람이지만 지금 죽어서 갔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뭐 다른 심판이 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부활해서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그리스도 용사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만 났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아마겟돈 얘기를 해. 아마겟돈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은 7년대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끝나. 예수님 재림 어디 오셨어? 어디 오셨어? 나 좀 만나보게. 그러나 정말 말세가 다가왔다.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주님의 위대한 뜻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사부 예배 때도 요런 내용이 연결이 될까요? 사부 예배 많이 참석하시고 오부 예배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